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질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돌아온 자. 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 자는 돌아옵니다. 자, 죽은 자와 돌아온 자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속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인지 무한폐렴인지 아무튼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서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 예배가 재개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참 교회들이 못 모이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나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불림을 받아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제 거기는 완전한 교회이고 또 어려움이 없는 교회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다 멤버들인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살 때는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헤롯, 어떤 헤롯이냐? 여기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37년에서 44년까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조금 후에 왕권을 잡아서 그래서 약 한 7년 동안 다스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백성의 환심을 사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롯 왕가는 이 분봉왕이잖아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기 밑에 있는 이 여러 분봉왕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반역하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성을 잘해라. 그 다음에 자기 영토를 시끄럽지 않게 좀 잘 다스려라. 이게 로마 황제가 원한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은 늘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제 이 팔레스틴 땅 여기 좀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이 헤롯에게 원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새로 일어난 이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말살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으로 그냥
이제 칼로 목을 쳐서 팍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잘됐다고, 그놈 잘 죽었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이제 누구까지 잡아 죽이면 좋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우두머리인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일개조로 해서 4개조로 16명의 군사를 배치해서 그래서 감옥 제일 안쪽에 있는 그런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사도 베드로를 이제 칼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가진 이 막강한 권력 앞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뚫린 게 하나 있는데 하늘은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저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내려와서 그 감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베드로를 발로 축 쳐서 깨우고, 그리고 수갑을 풀게 하고 또 발의 착고를 풀게 하고 감옥문을 스르르 열게 해서 다 열려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보고 체계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 뭔가를 보고를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파수꾼들한테 열쇠 있느냐? 예, 여기 열쇠 있습니다. 내통한 놈 있느냐? 없습니다. 딴 흔적도 없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있는 흔적, 수갑이 저절로 열려있는 흔적. 우리는 졸지도 않았습니다. 졸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도대체 자연적으로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이 일어난 이때에 헤롯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헤롯도 이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자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백성들의 환심이나 사기 좋아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이제 지키던 그 파수꾼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영적인 일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 사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마음 사기를 원합니다. 환심을 사서 정책을 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뉴스는 요새 보기도 싫어요. 아주. 물론 그렇다고 미국 뉴스 뭐 듣기 좋으냐? 듣기도 싫어요. 미국 뉴스도 별로. 근데 최소한의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알려고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잘못한 일,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 저거는 처벌을 해야 될 일들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그러고 뭐 편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거나 묵상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여러분 순식간에 200개 나라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큰 공황 상태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봅니까? 저는 절대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세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제 더 큰 일들이 닥칠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일은요, 세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인류에게 더 큰,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그때도 믿음 지켜야 되고요. 그때도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그때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일이 더 지금보다 강렬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때도 믿음 지켜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안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명도 안 만나도 걸려서 죽을 수 있고요.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의에 찬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와서 돌아가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행복한 줄로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나 살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카운슬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카운슬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카운슬러가 내 마음을 알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주님의 생각이 뭐냐, 주님의 섭리가 뭐냐, 이거에 대하여 알기를, 그런 진지한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을 알기를 주저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주저하는 이런 또 영적인 전상에 둔감한 이런 사람이 보면 안 돼야 정상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과 담쌓고 지나고 주의 교회에 대해서 냉담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이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돈 벌기 힘든데 그 사람은 사업도 잘 돼. 나는 아픈데 그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우리 애는 힘든데 그 집에는 와 잘 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칭송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이제 파수꾼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 머뭅니다. 이 가이사라에 가서 머물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에게 화친하기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이 헤롯의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요. 그쪽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좀 시원치 않게 했나 봐요. 그래서 헤롯이 노여워해서 저놈들 양식을 끊어라! 그리고 양식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죠. 지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양식이 끊어진 그쪽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와서 아청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로비를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승전 기념일 다음날 로마 황제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리고 있는 이때에 그 사람들은 들어오시던 사람들은 굽신굽신거리고 헤롯은 의기양양해서 왕좌에 올라가지고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앉아서 내가 자비를 내려서 저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리노라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면서 헤롯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환심이나 사기소가 있던 헤롯에게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는 거는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으로 심판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아요. 여러분이 이 심판과 고난, 가난, 질병 이런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축복을 가장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주는, 진짜 고난은 축복처럼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도 영적인 일에 둔감하고도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옛다 이놈이 아니지, 옛기놈 하면서 야단치시면 하나님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 저 사울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띄웠습니다. 헤롯은 의기양양했겠죠. 당연히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황제도 알고, 나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구나,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을 했나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절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었으면 달려가야 되고, 어디 급한데. 그리고 졸리면 자야 되고, 하품해야 되고, 코 입해야 되고, 귀 입해야 되고, 눈곱 끼고, 그리고 입 벌리면 입냄새 나는 당신과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영광을 받는 걸 싫어한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요 영광을 하나님께 들려야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 영광을 즐겼어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라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럴 때 그걸 즐겼습니다. 이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 왕권을 가진 자가 조그마한 벌레에 물려 죽었어요.
근데 금방 죽은 게 아니라 이 벌레가 살을 퍼먹기 시작을 해서 5일 후에 고통 중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지 아니하며 잘 되는 일은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저주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거는 저주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일에 잘되고 이러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 일에 더 앞장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있다면 이거 빨리 회개할 때구나 알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헤롯이 잘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다는 거예요. 헤롯이 축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괴롭히던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 더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했다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10사람에게 증거했고 10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100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음치러져서 그래서 전도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목장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직접은 못 만나도 전화나 카톡이나 편지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 이 무한폐렴 이거 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우리가 더 흥황하게 지금까지 못했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가실 때 주보 몇 장씩 주고 가셔서 그래서 편지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필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도 붙이고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헤롯 같은 인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예배당 폭파시키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어 드리는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신문에 많이 보도돼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2000년 전만 헤롯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아요. 한국에도 많이 살고. 그러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돌아왔다는 말은 지금 있는 곳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장소가 어딜까요? 돌아왔으니까. 돌아갔다는 거는 자기 원래 장소로 간 거고,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건데 여기가 어딜까요? 퀴즈. 안디옥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디가 주무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가 제일 등장되는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무대가 바뀝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인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래요? 바나바와 바울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사역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우리 교회 사역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 교체도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이제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움츠러들어 있으면 안 돼요.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죽은 자와 돌아온 자입니다. 누가 죽었나요? 헤롯이요. 왜 죽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백성의 환심이나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세상 뉴스 더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내가 그동안 헤롯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아하, 내 속에 헤롯의 영광받기 원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내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하, 다른 놈이 헤롯이 아니라 내가 바로 헤롯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하, 벌레 먹어서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이 땅이 헤롯과도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후한패령 보내셔서, 그래서 이렇게 찢으셨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새나 불리고 몇 명 보이는 거 가지고 자랑이나 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 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셔서, 내가 이제 너네들이 예배 드리는 거 싫다, 그래서 교회 문을 강제로 닫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단 돈 좀 벌고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나가서 놀고 치장하고 쓰고 즐기는 거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네가 그렇게 돈 버는 소스가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사업체 문을 닫으니 어떠냐 할 수 없지. 이제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해결책이 나한테 여기 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아온 자가 누가 돌아왔느냐? 베드로가 돌아왔다.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군사를 이끌고 감옥을 쳐들어가서 돌아오게 된 게 아니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베드로
내일 아침 죽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습관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습관으로 기도할 때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이거 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또 돌아왔나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지금도 오픈되고 있는 걸 알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조만간 더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물론 뭐 마음으로나 또 영적인 유대관계로나 다 여러 가지 우리 교인임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는 이 교우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부둥켜 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만 이제 우리들로 인하여 사도행전 그 다음 장이 써져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올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지역에 새롭게 교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다짐과 이 결심이 오늘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